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가는 곳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약학대학을 나와서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돈을 잘 벌었다. 1984년 마침내 두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이 있는 MST에 도착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아 시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서 고통 중에 있으니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 도와달라는 편지가 왔다. 너무 속상해 눈물이 절로 흘러나왔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잠 못 자며 노력해서 사놓은 집을 시아버지 빚 때문에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했다. 그날부터 나는 남편에게 온갖 불평을 다했다. 당신 부모님이 예수도 안 믿고 나같이 착한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켜서 벌받은 거야. 남편 가슴에 못 박는 말을 수없이 했다. 강남 집은 내가 벌어서 산 거야. 당신이 교수하면서 번 돈은 생활비로도 모자랐어. 내가 벌어서 산 집이니 절대로 못 줘.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지옥이었다. 하나님도 원망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한 번 안 빠지고 헌금도 최고로 많이 하고 구역장으로 봉사도 열심히 한 결과가 겨우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저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도 안 믿는 시아버지의 죄 때문에 나까지 망하게 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만나주시고 아니면 신앙생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한참을 따지면서 기도하던 중 영화처럼 장면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 약국을 운영할 때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이중장부를 써서 모은 돈으로 저축하여 집을 사는 모습, 약국이 잘 될수록 예배 시간에 점점 늦어 허둥대며 교회로 뛰어오는 모습, 내 앞에 앉은 분이 예배 중에 계속 우는 것을 보고 속으로 죄 지은 게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회개할 것이지 왜 한 주일 동안 쌓아두었다가 주일날 저렇게 울어서 남들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는 거야? 정죄하는 모습들이 떠오르자 30년 동안 살면서 어쩜 그렇게도 많은 죄를 지었던지 울고 통곡하며 회개했다.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짓고 사는 죄를 다 지었으며 그래도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뭐 어때? 하며 죄인 줄도 몰랐고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인 척 했으나 실상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 이중인격자의 가증한 인간이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던 바리새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영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무 놀랐다. 처음 들어본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죄만 짓고 살아온 내게 주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것이다.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했다. 지금까지 저는 주님보다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돈과 명예, 남편과 자녀까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제 우상들입니다. 이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팔아서 시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쓰겠습니다. 아까워서 지난 몇 달 동안 팔아드리지 못한 집이 어쩜 그리 하나도 아깝지 않던지 이제 주님을 진실로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모태신앙이었지만 나는 그날 주님을 처음으로 진실되게 영접했다. 그러고 나니 지옥 같던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해 엎드려 울고 있던 나는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제야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이제야 회개를 하게 된 걸까요? 나는 잃어버린 30년이 너무 아까웠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다. 얼른 눈물을 닦고 성경을 폈다. 그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나갔다. 우리 가족은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새벽에 5시간을 운전해 뉴욕 영사관에 가서 한국에서 집을 매매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서명을 해 시아버지께 보내드렸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사랑하는 아가,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이제 믿겠다. 시누이도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더니 세례를 받고 예배 반주자로 섬기게 되었다. 미국에 음대로 유학을 와 있던 시동생이 학비가 없다고 하자 나는 통장을 탈탈 털어서 보내주고 남의 집 아기 돌보는 베이비시터로 일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나니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고 또 주는 것이 그렇게 기뻤다. 그런데 얼마 후 시동생이 내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형수님, 제가 형수님 원하는 것을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데 소원이 뭐예요?
내가 바라는 건 도련님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뿐이에요 했더니 시동생은 그 후 교회를 다니며 세례도 받고 성가대 지휘로 봉사까지 했다. 시아버지도 내 권유를 따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시어머니가 편지에 이렇게 썼다. 너희 시아버지가 60 넘은 나이에 신학교 가게 생겼다. 네가 좀 말려라. 그리고 시아버지는 이렇게 적었다. 아가야 고맙다. 성경을 읽다 보니 룻기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내가 회개하자 시댁 식구들을 모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드렸다. 혼자 성경을 읽어가던 어느 날 주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며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제가 시댁 식구들은 전도했지만 이곳에 공부하러 온 머리 좋은 유학생들에게 감히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전 못해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서 성경을 읽는 것뿐이지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건 어려워요. 주님은 3일에 걸쳐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마다 못하겠다고 떼를 쓰자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하루 이틀 넘겼는데 아예 벙어리가 되자 그제야 나는 겁이 나서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으니 목소리를 다시 달라고 간구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지 여쭤보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전하고 가르치면 된다. 그 말씀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누구부터 가르쳐야 할지 묻자 떠올려 주시는 5사람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5명 모두 내게 먼저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나는 매주 금요일 저녁 유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며 성경을 가르쳤고 남편이 유학생을 마칠 때까지 7년 동안 이 모임은 쉬지 않고 이어졌다. 나는 2 아들에게도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게 하고 전체를 일독할 때마다 선물을 주었다. 덕분에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성경 10독을 했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더니 우리 가정은 그야말로 천국이 되었다. 아이들도 서로 싸우지 않고 너그러운 성품으로 자라나서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해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이루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내가 가서 살 집이라며 거실이 크고 깨끗한 매우 좋은 아파트를 보여주셨다. 우린 모아둔 돈도 없고 또 계속 전도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물었더니 재미난 말씀을 하셨다. 이거 월세야. 4년 후 1992년 남편이 싱가포르 대학의 교수로 가서 새로 건축한 교수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게 되자 꿈에서 봤던 바로 그 집이었다. 내가 사람들을 불러다 대접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니 거실이 넓은 큰 집을 주신 것이다. 물론 월세였다. 한 권사님이 남편이 간암으로 2개월 만에 죽은 후 시험에 들고 낙심해 교회를 안 나간다고 했다. 아들한테까지 교회 가지마! 하나님은 없어! 한다고 하여 권사님을 만났더니 이런 말을 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봉사와 헌금을 잘했는데요. 아는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 아낌없이 헌금하고 그랬는데 내가 우리 남편 간암 발견하고 나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만에 데려가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말했다. 권사님이 평생 기도해오신 제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남편의 구원이었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남편이 주님을 믿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권사님의 평생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는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만 하시면 되겠어요? 저도 약사로 얼마든지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여 천국에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발바닥이 다 파열이 됐답니다. 내 이야기에 권사님은 아무 말도 못하셨다. 며칠 후 권사님이 큰일 났다며 내게 다시 전화를 했다. 제 얼굴 반쪽에 마비가 왔어요. 병원도 다니고 한방 치료까지 했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고 얼마나 쑤시고 아픈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못 가게 됐어요. 권사님, 평생 교회를 다니시고도 남편과 사별하는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고 자녀에게도 속은 것이니 믿지 말라고 하시고 몇 달 동안 하나님께 악담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권사님이 자녀라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개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권사님은 그제야 엉엉 울며 회개하셨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셔서 저도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아침 권사님이 또 전화를 했다.
아침에 깨어나니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어제 함께 예배드리고 난 후 다시 혼자 밤늦도록 기도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잤더니 아침에 눈을 뜨니까 그동안 마비가 되어서 잘 감아지지도 않던 눈이 정상으로 떠지고 감아졌어요. 그리고 입도 정상으로 돌아와 쑤시던 것이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요. 권사님은 이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되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집에서 막 나가려는데 성경 공부하는 자매가 전화를 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오늘은 제가 너무 아파서 성경 공부 못하겠어요 한다. 어디가 아파요? 3일째 변비가 너무 심해서 앉지도 못하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요. 관장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네요. 섬유질 많은 식품을 챙겨 먹어요. 나도 기도할게요. 나는 신나게 나가려다가 다시 주저앉아서 기도했다. 주님, 성경 공부를 방해하는 변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셨다. 자매가 돈이 없어 그렇다. 월세를 내지 못해 속이 타서 생긴 병이다. 나는 얼른 봉투에 돈을 넣고 냉장고에 있는 채소와 과일을 담아들고 자매 집으로 달려가 전해주었다. 제가 돈이 없어 월세를 못 내서 싱가포르 주인에게 시달리다가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이 돈 꼭 갚을게요. 자매님, 주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가르쳐 주셨어요. 나한테 갚지 말고 나중에 자매 옆에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그때 그 사람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35살 자매가 유산을 해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 하여 신방 갔다. 그 남편도 속이 많이 상해 옆에 앉아 있었다. 제가 아내분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하니 아내가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에 다녔어요. 기도해 주세요 했다. 나는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 일이 자매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잘 회복되어 다시 건강한 아이를 갖도록 도와주세요. 누워서 기도를 듣고 있던 자매가 아멘 했다. 퇴원 후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며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성경 공부한 지 5주 만에 자매가 다시 임신을 했고 드디어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친정어머니가 손자를 보러 와서는 내가 절에 가서 부처님께 열심히 빌어서 손자가 태어난 거야 한다며 어머니를 전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새우, 갈비 등을 준비해 찾아갔으나 예수 믿는 나를 집에 들이지 않으셨다. 그래도 싱가포르에 와 계실 때가 아니면 언제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할까 싶어 기도하며 또 찾아갔더니 두 번째 갔을 때는 손님인 나에게 시원한 물이라도 주시려고 냉장고를 열어 찬물을 유리컵에 담고 내게 건네시는 순간 갑자기 으악 소리를 지르며 컵을 놓치는 바람에 유리컵이 깨져서 물이 쏟아졌다. 내가 깜짝 놀라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니 이런 말씀을 했다.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어느 강가의 왼편에서 나는 불공을 들이고 있고 오른편에서는 단발머리 한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부처님께 빌면 강물이 확 다 빠져나가고 단발머리 여자가 기도하면 다시 강물이 흘러 들어와 넘치더라고요. 무척 기분이 나빴겠는데 내가 물을 주려고 당신을 쳐다보니 꿈에 본 단발머리 여자라 너무 놀라서 그만. 나는 즉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다. 어머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꿈을 통해 어머니에게 알려주셨네요. 처음에 어머니는 복음을 거절했다. 나는 죄 없어요. 평생을 착하게 살았다고요. 그러나 그 후로 딸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옆에서 듣더니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한국에 돌아가신 후 남편이 임종할 때 딸이 들려주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고통 없이 평안히 천국에 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천국이 있는 모양이다. 나도 앞으로 예수님 잘 믿고 살겠다 하셨단다. 어머니는 그 후 교회에서 전도 특공대가 되어 행복한 전도자로 사시다가 권사님이 되셨다. 성경 읽기와 더불어 나는 매일 규칙적으로 2시간씩 기도했다. 1987년 3월 23일 그날도 밤늦게까지 교회와 가족을 위해 엎드려 울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영이 몸을 빠져나와 엎드려 있는 내 모습이 보이더니 눈부시게 밝은 빛이 나타났다. 나는 즉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하고 외치며 얼른 엎드렸다. 그러자 갑자기 빛이 사라지고 깜깜한 어둠 속에 예수님이 보였는데 가시 면류관을 써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주님의 옆모습이었다. 주님은 내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는데 온통 피범벅이 된 얼굴을 보자마자 나는 통곡하며 밤을 지새웠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신 주님을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싱가포르인 남편과 사는 한 자매가 임신 5개월인데도 성경을 꼭 배우고 싶다고 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 새벽기도에 간 기억도 있지만 지금은 교회를 못 다니고 있어요.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싶어요.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불안하여 밤에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여 나는 자매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들을 적어서 처방해 주었다. 밤에 잠을 잘 자야 태아에게 좋아요. 잠이 안 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암송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성경을 공부해요.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뜻이 있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자 자매는 아기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도 감사히 받아서 키우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런데 예정일이 한참 지나도 아기가 나오지 않았다. 기도 중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태아에게 친히 치료를 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바로 2주 전만 해도 의사는 태아의 장애가 확실하다고 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구쳤다. 이틀 뒤 병원에서 자매가 기뻐 울면서 전화했다. 아기가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의사가 기적이래요. 집사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자매에게 말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아기 이름을 부탁해 사무엘로 지어주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잘 자랐고 돌잔치 때 자매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간증했다. 미국에서 9년, 싱가포르에서 8년을 밤낮 없이 동서남북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한 주에 13팀 이상 성경을 가르치고 병원의 환자들을 찾아다니다 보니 어느 날 발이 아파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보고 물었다. 혹시 무거운 것을 이고 다니며 광주리 장사를 하십니까? 발바닥 전체에 우리 몸의 무게를 받쳐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액이 다 빠져나가 결국 뼈와 발바닥 피부가 맞닿아서 파열된 겁니다. 수술도 안 되고 재생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못 걸을 수도 있으니 당분간 꼼짝 말고 집에만 있고 서 있지도 마세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발이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고 계속 걸어 다녀야 해요. 이제는 사람들을 집으로 오라고 하셔야지 걸어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청주에 있는 어느 교회 여름 수련회 강사로 서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쩔뚝거리며 수련회장에 도착했다. 의자에 앉아서 3박 4일 동안 7번의 집회를 마치고 나자 발은 불이 나듯 쓰리고 아팠다. 강사실에서 발을 주무르고 있는데 갑자기 또 나오라고 하여 수련회장에 들어가니 그 큰 강당 안에 향기가 가득했다. 선생님들이 대야에 향수를 붓고 내 발을 씻어주기 위해 준비를 한 것이다. 제일 나이 많은 백발의 장로님부터 10명의 교사들이 내 발을 정성껏 씻기며 울며 기도해 주셨다. 나는 몸둘 바를 몰라 엉엉 울었다. 그 후 발바닥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운동화 속에 두터운 깔창을 깔고 조금씩 걷게 되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쿠션 좋은 운동화를 신어야 걸어 다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동서남북 다니며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구약과 신약을 처방하고 있다.